성공적인 기도 제2부 챕터 4 능력 있는 기도 사례. 모든 일이 막힐 때 그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하나님과의 고정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의 아름다운 습성이 솟아나며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황금줄로 엮는 것이다. 잭슨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의식 속에 그 습성이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는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며 편지의 인봉에 기도의 말을 적어 놓지 않고는 인봉하지 않으며 들어오고 나가는 학생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간구하지 않고는 강의실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길모어는 몽골리아의 개척 선교사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장부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매일 페이지 끝에서 잉크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의 전존재는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늘의 향례와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리를 걸을 때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담게 되며 무의식적이지만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된다. 브라운 경의 간증이다. 그는 저자이자 사랑받는 의사였다. 영국이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 힘과 위로를 발견하였다. 그가 죽은 후 개인 서류에서 발견된 일지에서 그는 나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며 집에서나 길에서나 어디서나 조용한 곳이 있다면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내가 지나면서 눈에 띄는 어떤 교회를 위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예배 받으시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도록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매일 나의 환자들과 다른 의사들의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귀되게 머물기를 하고 말하기를 작정하였다.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도 하나님의 진리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설교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또한 피조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송축을 비는 아름다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적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내적 외적 존재가 상응할 수 있는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약한 사람들에게 영혼의 온전함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부활의 아름다움을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그는 기록하였다. 이것은 기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설명이다. 그러한 태도는 끊임없는 기도를 나타내고 끊임없는 간구와 방해받지 않는 교제와 지속적인 중보를 가능하게 하는 기도의 습성을 드러낸다. 로버트 홀이 말이다. 믿음의 기도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굴복하시는 우주 내의 유일한 힘이다. 기도는 절대적인 치유책이다. 헨리 마틴은 나로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무엇이라 해도 기도가 귀한 일이다. 나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챕터 5 기도를 대신할 것은 없다. 우리는 기도보다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지나 않은가 염려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종기를 돌리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게 하기 때문에 모든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다. 기도에 필적하거나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만이 거대한 영적 힘으로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우며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숭고하며 가장 약하지만 가장 능력이 있다. 그 결과들은 인간의 가능성의 범위를 초월하여 나타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적다. 그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 유익이 너무 적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지만 가장 숙달되지 못하고 사용하기가 가장 꺼려지는 무기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효과 있게 하며 선을 끼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기도의 도장을 졸업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 과정에 숙달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기도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그것은 평생 사업이다. 기도의 그침돌은 거룩한 삶의 그침돌이며 기도의 상태는 의와 거룩과 구원의 조건이다. 기도는 배워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하며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유능한 기도의 일꾼이 되려면 정성이 깃든 관심과 많은 생각과 노력이 요구된다. 땀을 흘리는 손과 마음만이 이 하늘의 사업에 익숙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과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슬픈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골방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욱 적다. 기도와 거룩한 삶은 하나다. 그들은 상호작용하며 반작용한다. 어느 하나도 홀로 존속하지 못한다. 하나가 결여되면 다른 하나도 결여된다. 우리는 교회의 일과 계속되는 과시적인 활동의 연속으로 기도와 거룩한 삶을 대치시킬 위험에 직면해 있다. 골방에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은 아니지만 골방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성도들의 경건은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새롭게 되고 완성된다. 하늘이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연약함과 무지와 빈궁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기도는 에너지를 요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할 수 없다. 바울은 그것은 애쓰는 것이며 고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실험하는 것이었으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영혼 전체가 가담해야 하고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싸움이었다. 골방은 나태하고 가치없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안식처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쟁터이며 요새이며 영웅적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싸움의 현장이다. 골방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공급 기지인 것이다. 에너지와 인내를 가지고 스스로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은 다른 어느 곳에서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은 위대한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많은 것을 한다. 복음의 진척과 믿음의 활력 그리고 뛰어난 영적 은혜와 그 성숙은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챕터 6 진실된 기도의 특성은 끈질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끈질김을 진실된 기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여기셨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긴박성과 진지함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하되 반복하고 반복하여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는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또한 생동력 있는 에너지와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사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이 가련한 여인은 가장 소망 없는 경우였으나 끈질김은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가져다 주었으며 성공이나 성공의 조건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성공을 창조했다. 이 비유의 서문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쉽게 마음이 태만하여 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우리를 고무시키기 위하여 끈질김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약하고 도움이 없는 과부는 전혀 가망이 없는 전형적인 여인이었다.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일 만한 영향력도 없으며 모든 소망이 끊겼지만 그 여인은 오직 지칠 줄 모르며 저돌적인 끈기에 의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끈기의 필요성 그리고 그 능력과 기도에 있어서의 엄청난 중요성, 그것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며 모든 저항 세력을 굴복하고 무적의 장벽의 면전에서 그 결과를 얻는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일이 끈질긴 기도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는 살아있는 비유다. 그 여인은 주의 존전에 가려다가 일단 거부되었다. 그 후 그의 존전에 나갔으나 냉정한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그 여인의 간청과 접근은 주께서 그 여인의 딸을 위하여 가시지 않으므로 주님의 선교와 능력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가혹하고 절망적인 말씀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여인은 개라고 불리울 정도로 천한 취급을 받았지만 겸손하며 백절불굴의 끈질김으로 받아들여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 여인의 불굴의 끈질김에 놀랐고 만족하였으며 굴복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끈기 있는 능력을 기도의 요소나 주요 조건 중의 하나로 여기셨다. 끈질김의 첫 번째 교훈은 산상수훈에서 나타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발전 단계이다. 지속성이 없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지 모른다. 끈질김은 매달리며 간청하며 긴장을 풀지 않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또한 부단한 소원과 평온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능력에 의하여 형성된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주 임무이며 하나의 성취가 아니라 열정이며 하나의 필요가 아니라 필수이다. 최상의 형태로서의 기도와 최상의 성공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실험의 태도에 나타난다.
그것은 믿음의 싸움이며 시련이며 승리이다. 그 승리는 적으로부터 획득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시험하는 하나님에게서 획득한 승리이다. 혼신을 다하는 오랜 동안의 끈질긴 기도처럼 영혼을 살리며 영원한 생기를 주는 일은 거의 없다. 가장 고귀한 영적 선은 가장 고귀한 형태의 영적 노력의 결과로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빈번히 설명하며 강조하고 있다. 모든 것이 긴박하며 열렬하며 벽절불굴해야 한다. 불타는 소원과 열렬하고 굽힐 줄 모르는 간청은 하늘을 기쁘게 한다. 존 낙스가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들여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값진 희생과 투쟁과 기도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다. 끈질김은 기도의 조건이다. 긴박성을 가지고 계속 그 사실을 반복해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영혼이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 인내는 사람에게는 물론 하나님께도 귀한 가치가 있다. 만일 엘리야가 한 번 간구하고 중단하였다면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야곱이 한밤중에 기도를 중단하였다면 다음날 에서를 만날 때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과 치욕적인 은사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나약하게 하였거나 투정의 와중에 포기하였다면 그녀의 슬픔에 찬 가정은 결코 그 딸이 고침을 받는 환희를 맛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좌우명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다. 시련이 고되고 기다림이 오래 갈수록 그 결과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끈질김의 필요성과 유익은 구약 성도들에 의하여 가르쳐졌다. 기도의 사람들은 소망과 믿음과 기도에 강해야 한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간구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진지해야 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모세의 이스라엘을 위한 40주야의 금식과 중보 기도는 끈질김의 위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는 끈질김에 있어서 성공한 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간구와 기다림에 대한 구약의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였고 또한 완성시켰다. 더욱더 이상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끈질김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풍요한 것을 공급받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구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 오는 누구의 경우에라도 결코 변경될 수 없는 법칙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시편의 본문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실 것이었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다. 택함받은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 사무엘은 간구해야 했다. 유대인이 구원받기 위해 다니엘은 중보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시고 그 민족이 그를 통하여 회심할 것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했다.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만일 당신이 구함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면 당신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나는 당신이 기도 안에 풍성히 거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스펄전은 말하였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지속성의 결여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그러한 기도는 열정과 인내의 힘이 없다. 끈질긴 주장은 참 기도의 요소이다. 그것은 항상 실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능력을 확보하려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내는 기도의 기본적 요소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문턱에서 무릎을 꿇을 때는 진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마음이 약하여져서 시작해야 할 때 기도를 중단한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것을 잡아야 할 바로 그 지점까지 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제3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